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2절에서 7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God is still here.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지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 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의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을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뱃갈 아래까지 뛰쫓으며 물리쳤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지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은혜의 비를 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은 수가 이 존전에 나와서 주님 말씀을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떠한 방해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조용히 듣고 하나님 그 모든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든 뉴하트 교회와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귀가 있으며 눈이 있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는 모든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펼쳐지고 넘쳐져서 넘쳐 흘러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Korea. God bless USA. God bless Sudan. God bless Syri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Turkey.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장마가 오는 것 같아요. 오려고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제 비가 왔다가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제가 7월을 잘 잊지 못하는데요. 네, 한 13년 전이었나? 저희 와이프를 만날 때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맨날 오고 놀러 가려고 그러면은 비가 오고. 첫날도 비가 오는 날 만나가지고 비가 올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아직도 거기 있으려나 그 지안이라는 카페였는데 거기서 커피 마시고 돈이 없으니까 맨날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그랬던 걸 기억이 납니다. 비가 오면은 7월 7일이 기억이 나죠. 7월 7일 날 저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무튼
네, 7월은 참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달인데 없을 때는 염려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우리나라가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나온 이렇게 이 동양에는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비가 온다 하면은 식물들이 막 대나무의 죽순처럼 막 자란다 이런 말이 있지. 제가 어, 이 요즘 재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뭐 화분을 집에 이제 막 죽어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 심어놨는데 여기서 좀 죽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에서 이렇게 하다가 바깥에 내놔 봤어요. 근데 역시 식물은 수돗물 이렇게 주는 것보다 빗물 맞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빗물 맞더니 꽃이 막 피고 또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하늘에서 내리는 거는 모든 것을 이롭게 하는구나. 그 꽃을 보면서 이렇게 깨달음을 씁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막 이제 뉴스 보고 책 보고 뭐 인터넷에 어떤 뭐 노하우 막 이런 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걸 받으셔야 우리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렇습니다.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려가 뭐 열매를 얻는 것처럼 우리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법칙에 순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든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주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뒤를 돌아보면은 참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살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른손으로 여기 어깨를 한번 톡톡톡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네, 힘들었잖아요. 덥고 요즘 입맛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얻을까? 힘을 얻을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건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 말씀은요. 우리가 자꾸 읽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 자,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네 삶의 삶 속에는 항상 적들이 있습니다. 예? 적들이 있는데 여기는 누가 적이었을까요? 예, 블레셋.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적인데요. 요즘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기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평화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또 전쟁이 나려고 그러는 것 같은 조짐이 보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평화를 놓고 기도하지만 거긴요 전쟁이 끊임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야곱이 축복을 가르쳤잖아요. 아버지의 축복을 가르치면서 에서가 이쪽을 했는데 뭐 이스마엘 족속, 에서의 족속 그 사람들이 아마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지리학적으로나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족속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틀렸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특히나 팔레스타인 이쪽, 뭐 이라크, 무슬림 쪽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족들이고 거기는 모하메드를 믿는 족. 그러니까 이 성경을 봐도 뿌리는 하나인데 뭔가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 듯한. 예. 그래놓고 여기에서 보면은 사무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랑 적었다고 있다고요?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을 영어로 하면 팔레스타인. 네. 지금 계속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는 것처럼 지금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자,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죠? 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들판에서 잠을 잘 때 그때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고 꿈을 꿨잖아요. 그것을 뭐라 그랬죠? 벳엘, 바옜, 바옜, 엘. 엘은 하나님, 바옜은 집.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옛날에 예배와 그 상징을 드리는 어떤 그 방법으로서 돌을 단을 이렇게 세웠던 것 같아요. 이것이 뭐 큰 돈을 쌓았는지 작은 돈을 쌓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적혀 있는 것으로만 봐서는 돌을 쌓고 자기가 머리를 베고 잤던 거니까 분명히 한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그 돌로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했듯이 사무엘도 비슷한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점에 전개 사항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7장 5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쏘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라는 것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어느 때요? 사무엘이라는 제사장.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분이 사람들을 모아서 미스바로 모이고 미스바가 어떤 곳이죠? 네? 미스바가 어떤 곳이에요? 블레셋 사람하고 네? 이스라엘이 싸우는 장소잖아요. 근데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니네들이 왜 거기서 예배 드려? 하고 그래? 그렇다면 우리 너희들 전쟁하겠다. 뭐 전쟁을 한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면요, 알마니안들이 있고, 또 유대 사람들이 있고, 또 기독교를 개종한 이제 또 유대 사람들이 있으면서 거기에 또 무슬림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 군데가 아니고 네 군데 종파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곳은 이제 모슬림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곳은 이제 유대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곳은 알미니안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곳은 이제 기독교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제가 그거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봤거든요. 야, 신기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 장소를 네 군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예배를 드릴까. 네, 그러니까 항상 논쟁이 퍼지고 뭐 싸우고 그러다 보면은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장소가. 너 나 때려봤어? 너 왜 그래? 그리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 곳처럼 여기 미스바도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고 막 그러니까 어 여기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중재하던 그 장소였는데 거기서 싸움이 난 거죠. 네, 너희들 안 되겠다. 너희들 좀 물러가서 저기 왜 우리 신성한 걸 갖다 니네들이 또 더럽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단의 신들을 부른다 이거죠. 예배드리는 데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요즘은요, 예배도 조심히 드려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 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죄를 고백하고 그 장소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분쟁이 일어났고요. 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누구를 찾아갔어요? 사무엘을 찾아갔잖아요. 그죠?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자 여기 보면요. 약간 뭔가가 다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갖다가 이 예배를 드렸죠? 물을 길어다가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래놓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무엘을 찾아왔는데 사무엘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드렸죠?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물, 태웠단 얘기예요. 태운 제물로 바치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다가왔는데 그때 예배 드릴 때 사무엘이 기도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셨다. 자, 우리네 인생은요 참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저랑 이제 교제하시는 분이 저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네 가족은 언제 형편이 펴?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조금만 돈을 벌면은 두려움이 선다. 재물을 가지게, 소유하게 되면 두려움이 선다. 왜냐면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 저는 제 소유가 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이것을 내 거라고 소유해봤자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하고 있고 뭘 다루고 있고 뭘 하고 있던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관리하고 다 하는 거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저는 그 소유의 관념이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이거 뭐 제가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뭘 소유한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와이프가 쓰레기 주워다가 뭔가 이렇게 아, 저렴한 걸 사다가 그냥 이렇게 내가 쓸 수만 있게끔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를 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다 갈 건데 내가 여기다가 이걸 욕심을 들여서 뭐하는.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 그때는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다. 그냥 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미안함 감이 있었어요. 뭔가 더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항상 저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 그랬어요. 여기 한국도 가방 딱 두 개 들고 왔는데 지금은 뭔가 많이 생겨났거든요.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누구나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자,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자고. 이스라엘이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누가 먼저 갔었죠, 거기? 요셉이 먼저 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근데 이 친구는 꿈꾸는 그거 꿈 꾸고 그걸 해석하는 그 재주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성실했습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하는 걸 통해 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근이 왔을 때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요? 애굽에 가요. 애굽에 가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면 잃었던 아들을. 그래놓고 이제 거기 가니까 에집트에서 이제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점점점 왕성하는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소유하고 부해지면요. 그 세상에서는요. 뭔가 이렇게 어,
시기와 질투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하잖아요. 그죠?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러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간다. 그 이집트의 그 풍부한 문화 속에서 보면은 거기에는요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있었어요. 악어도, 강아지도, 고양이도 다 하나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겼어요. 누구죠?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 모든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신들, 신상들, 우아하고 멋있는 신상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셨지만, 전도사님이 설교하셨지만, 거기서 꿈을 해석을 할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꿈은 내가 지금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줘서 당신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 모든 주스라는 사람들, 그 이집트에 있던 모든 하나님들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꿈을 해석을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해주는 메시지로 인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잖아요. 왕 바로 동등하게 되는 권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요,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이 미스바를 모았을 때 물을 부어다가 그것을 쏟아붓고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면서 이런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사무엘은 달랐어요. 그냥 그 사무엘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고 자, 온전한, 여기 보면은 온전한 번제물. 자, 1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저기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는요 그냥 금식했다 뭐 했다 하고 막 그런 것만 적혀져 있는데 사무엘이 예배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니까 뭔가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일어나는 예배가 됐어요.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 드리는 자의 그 예배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를 드리는 곳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네. 예배를 드릴 때는요, 사람들의 방해도 일어날 수 있고,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는 사람들의 어떤 속삭임들이 있고요. 사람들의 어떤 그 악한 영이 가져다 주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뭐 할 때는요, 항상 악한 세력들의 그 어떠한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하게 하시려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다. 하지만 지금은 예배가 달라졌다. 지금은 이제 막 건물도 있고 막 그렇게 해서 예배는 이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건물의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는 변화가 됐다. 이걸 무너뜨리셨다, 하나님이. 그래 놓고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 치유 사역, 그리고 관계의 사역으로 전환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과 신학생들이 좀, 신학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는요, 어떠한 전환점에 지금 와 있어요. 옛날에도 미국에서도 좀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교회 건물이 이렇게 그냥 텅텅 비게 만들면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건물이 놀고 그냥 텅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교회는 왜 모여요?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근데 그거를 프로그램을 만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막 지쳐버린 거예요. 번아웃 되시고. 그러니까 온전한 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은 그동안 보세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에집트에서 우상들과 막 하면서 벌써 예배 체제가 무너지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다시 예배 체계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어떻게 만드셨죠? 강야로 가면서 태버네커, 태버네커는 뭐냐? 장막 예배로 바꿔주십니다. 옮겨 다니면서 장막을 어떻게 하고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나하고 만나라. 그리고 나하고 어떻게 할 때 이런 규율들을 정리정돈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이런 어떤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 특성상 자꾸 이주하잖아요. 그죠? 옮겨 다니면서 이주하잖아요. 그때 지었던 것이 뭐냐? 천막이에요. 천막. 태버네클이라는 것은요. 큰 천막. 천으로 만들어서 다시 세웠다가 다시 또 분해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동성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 하나님은 항상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 움직이실지 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뭐 사랑의 교회나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교회들 가서 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점점 축소되져 가는 것을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지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예배 드리는 방법을 보세요.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가 양을 각을 띄고 양을 태워가지고 그렇게 번제를 바치라. 이렇게 하면은 근본주의가 되거든요. 지금도요. 제가 자꾸 얘기를 하지만 그 회당이라는 곳,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만나잖아요. 거기도 양을 바치고 피를 뿌리고 그런 예배는 더 이상 드리지 않아요. 말씀 읽고 헌금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양을 갖다가 각을 띄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진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온전한.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시는 거죠. 나를 구원해. 저는 우리 딸들, 우리 가족들한테 먹을 걸 달라고 기도하진 않고 우리 가족들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제가 참 이렇게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도 우리 막내딸이 기도하는데 거기에 기도 내용 중에는 제가 늘 항상 하던 기도를 따라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 조그만 아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크라이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내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거를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들으면서 야 하나님한테 이런 꼬마이가 기도하는 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작은 아이가 기도하는 저 진심이 하나님한테 들려질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또 우리 작은 아이가 작은 소리로 기도했지만 저는 아멘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온전한 마음을 원하세요. 온전한 것은 뭐냐? 영어로 perfect, complete heart.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 이름이 New Heart Community Church예요. 새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건물과 뭐 형태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놓고 무슨 일이 났다고요?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어요. 전쟁이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러나 자, 처음에 5절에 그때와 또 그때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때에
주님이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 백갈 아래까지 뒤쳐주면서 무찔렀다. defeated.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놓고 사무엘이 그 사건을 기억하려고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 자, 미스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던 곳, 센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에요. 그 사이에 놓고 뭐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거 무슨 제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신다.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도와주신. 어제 제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군목을 하시거든요. 이제 한국이 잠깐 들려서 이제 독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아, 목사님, 그 목사님 정말 10년 전, 20년 전 영어 한마디 못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잘 못 하시는데. 근데 참 이분이 좀 야리야리 하세요. 야리야리 하시고 저보다 좀 쩍 마르시고 그러신 분이신데 아, 참 그렇게 해서 이 희말이 나겠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풍채가 있어야 되는 텐데 목회하시려면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저 이래봬도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병대 출신이라고요? 에이 설마 그러더니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개띠잖아요. 꼬랑지가 살짝 내려가는 거죠, 그죠?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해병대에 있었을 때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적이 있었대요.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 감기 말고요. 폐렴 좀 걸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훈련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감기 걸리면은 그거는 이제 아프다고 인정을 안 해주고 계속 훈련을 돌린대요. 근데 폐렴 걸리면은 딱 3일 누워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3일 폐렴 걸리면.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셨습니까? 아니요. 건강해가지고 계속 그거 그냥 자, 훈련 마치고 무사히 뭐 해병 잘 마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항상 뭔가가 이게 희말이 없어 보이는데 배짱이 있었어요. 해병대 출신이라 모르는지는 영어가 이상하게 이런 엉터리 같은 영어인데 사람들하고 막 통해요. 막 사람들하고 통하고 어떻게 무슨 일인지 이건 무슨 말인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분이 하시는 영어도 못 알아듣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도 제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제가 그 영어를 못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영어가 아닌 말이었었어요. 둘 다 하는 말이. 근데 둘이 이 통해가지고 막 하는 걸 보면은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게 하시며 제가 왜 이분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전화 이렇게 다 왔을 때 정말 잘하셨습니다. 군목하시기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참 이게 선교회사에 살면 아주 딱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도 늦지 않았어요. 군목으로 오세요. 네. 그 목사님과 저는 옛날부터 차이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유학생이었고 나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들어가서 뭐든 할 수가 있는 사람인데 저는 그냥 교회에 이렇게 청빙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싫고 저는 개척을 하고 싶었어요. 개척의 꿈을 갖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조 기본이라는 그 뉴성 교회 캘리포니아에 있는 뉴성 교회 목사님의 제가 그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이 루크이다. 자기 아들이 루크인데 내가 우리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를 기억하겠다 하고 했던 그 목사님이 뭐라냐면 기도하실 때 너도 나처럼 개척을 해서 큰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라. 그래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받으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뉴슨 교회는요, 작게 시작해서 정말 지금 멀티 컬처럴 별 다민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한국 이민 젊은 세대들이 많이 가서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항상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분은 어느 교단에서 안수받은 적도 없지만 지금은 이제 ECA, Evangelical Church Association이라는 곳에서 이제 속하여져 가지고 그 교단이 이 목사님을 우리 쪽으로 들어오십시오 하고 정중히 청빙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회를 크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저는 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막 싸우려고 올라왔을 때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승리의 함성을 짓게 만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에 돌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냐? 주님께서 여기에 이르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에벤에셀 시작. 네, 에벤에셀은요 획기적인 장소, 종교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큰 일을 하나님이 무마시켜 둔 것이에요. 그곳의 사이에 이제 더 이상 블레셋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평화를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거기다 돌을 세워요. 이제는 우리는 이런 돌을 세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빼앗긴 땅.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잃어버렸어. 내가 지금 뭐 땅을 잃어버렸어, 돈을 잃어버렸어, 명예를 잃어버렸어, 뭐 권세를 잃어버렸어. 다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직도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옳은 방향과 옳은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놓고 에베네셀을 선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누가 한 말이죠? 네, 사도 바울이에요. 이 유대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네들의 전통을 바꾸는 데 대해서 불만을 많이 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바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제가 가서 이걸 논쟁을 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신약을 성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아까 사무엘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쟁과 전쟁 사이에서 에베네스를 놓기 원하신다. 너희들의 에베네스의 뜻은 뭔지 아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에베네스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다.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도 더 이상 양의 각을 띠고 번제물로 드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겠느냐. 바울 때문에 그랬거든요. 아니다. 너희들도 지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예배 체계를 비슷하게 지금 본떠서 같이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변형되어 있지 않느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여기 그리스 사람은요. 사도행전은 그리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젠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젠타일이란 말은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as the same, likewise, 똑같이 뭐라고요? 그 다음 거 얘기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다. 굉장히 엄중하고 숙련하면서 증언하였다. 이런 거죠. 엄숙하게 증언하였다. 누구를 믿는 것?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 사도 바울이 그동안은 예수를 배척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요. 음성으로 만나요. 그리고 모든 신학을 정리정돈합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짓은 살인이었고 그 중에 가장 큰 죄, 신성 모독을 했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앞으로의 삶에 뭐가 닥칠지 예측 가능하십니까? 나 이 정도 뭐 노후 준비돼 있고요. 하니까 예측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요. 금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고 해서 예측이 가능하나? 여러분들의 뭔가를 일어났다고 해서 예측이 가능하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내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요.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 더 아깝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유호성 장로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셨어요. 참,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하실 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일러주신 것뿐인데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 더 아깝지 않다. 우리 요선 장로님이 기억납니다. 돌아가시 전에 한번 이제 한국에 나오신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느 주의하다가 아버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버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셨나 하면 보니까 한참 뒤에 그때 엄청 더웠거든요. 한참 뒤에 저기서 오시는 거예요. 어디 가셨습니까? 호두 사러 갔다가 그 사장님한테 전도하러 오려고 거기 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계셨네요. 교회 간다 그랬으니까 모르지 뭐. 아무튼 내가 할 건 다 했다. 네. 끝까지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셨던 분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어, 그 교회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한번 증언하신 분인데 아버님이 아프신데도 휠체어를 끌고 끝까지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예배는 목숨같이 지키셨다.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들었다. 담임 목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를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예배에 모든 것을 보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믿고 따르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성령에 매여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제가 모든 걸 갖고 있어도 이건 모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 길을 달려가고 내가 갖고 걸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했었던 말씀처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빼앗기고 없어지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구고 나아갔던 그 바리새인으로서의 어떤 그 정통, 그 신학 다 뭐로 여겼냐면요. 똥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정리하죠. 이제 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하고 선포하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성경 54장 11절에서 1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성경 5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 고난을 당하고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을 기초를 놓겠다. 홍보석으로 홍벽을 만들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도석으로 성벽 둘레를 꾸미겠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희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내가 공의의 터 위에서 굳게 설 것이며 억압이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니 너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 또한 사라져 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너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너에게 패할 것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항상 고난당하고 공평이 시달려도 위로받지 못하고 외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홍옥, 청옥. 저는 어떤 보석인지는 잘 모르지만 옥이잖아요. 옥. 네? 하나는 빨간 거고 하나는 파란 거고 민주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빨간색과 파란색이 어울리고 홍보석이 흉벽을 만들고 성유석,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의 둘레를 꾸미고 멋지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너의 영역을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거는 그냥 보너스고요. 그 다음에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커요. 13절은요, 여러분, 밑줄 팍팍 긋고 거기다가 노란 색깔, 빨간 색깔 탁 칠해놓습니다. 자, 누가 한 말인 거 보세요. 나 주가.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산수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미술을 가르치고 컴퓨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 성경 외우게 만들고 성경 쓰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도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분 누구시냐? 주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아이를 제자로 삼아주. 저는 그걸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사랑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제자로 삼아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번영과 평화를
이렇게 주신다는 약속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말겠습니다.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라는 약속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우리 아이들까지 제자 삼으시겠다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너가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설고 억압이 너에게서 멀어지고 너에게는 뭐라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뭐라고요? 공포. 공포가 뭐예요? 공포와 두려움의 차이는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사시나무시 떨듯이 앞으로에 대한 그 막막함이 것이라면 공포는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공포예요. 죽음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다들 뭐냐면요, 이러다가 내가 암 걸려 죽겠지, 이러다가 내가 뭐 걸려 죽겠지. 그런 공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죽으면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죽으면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사라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겠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 반드시 있어요.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너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너에게 패할 것이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뺏어도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모든 거는 다 허락할 수 있어요. 부와 뭐 이런 것들은 허락할 수 있는데 무엇을 못 뺏느냐? 생명은 뺏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 자,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모든 것, 이 모든 너에게 두려움과 공포 사라지고 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뭐냐?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뜻이 거기다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시면 하나님은 에벤에셀에서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그 기적의 손길을 여러분이 느끼실 줄을 또 아실 줄을 또 그것에 행함이 있을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고난을 고 광풍에 시달리고 내가 위로를 받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며 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제자를 삼아주고 나의 털을 굳게 만드실 것이며 또한도 모든 적은 패하게 하시리라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그것을 선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